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계적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제한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서러움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신용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제한받고 또 어떤 분류되어서 취급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이러한 인생의 모습 속에서 가장 큰 인생의 한계,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주 훌륭한 바디 쉐이프를 가지고 있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도 대한항공의 회장으로 계셨던 조 회장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 인생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이렇게 한정짓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이 왜 우리에게 기쁜 날이냐? 성탄절보다도 이 부활절이 더 의미가 있고 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계 되어지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첫 번째는 죽음이 정복당했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정복당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죽음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 죄 때문에 또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데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다닙니까? 죽음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짓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여시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값이 치러져야만 우리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정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죽음이 한계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외쳐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처한 상태로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보면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한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세력도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성경 스크린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성경 교독할 때도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승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있어질 미래의 삶에 있어서도 보장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더불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 때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선을 넘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 또 마음에 슬픔이 생겨날 때도 있고 고통하며 아파하고 그 탄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훗날에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견뎌낼 만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훗날에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처음의 것들이 다 지나가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탄식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픈 것 때문에 고통하며 살아갑니까?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어르신뿐만이 아닙니다. 어린 생명들 가운데에도 질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들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미치는 영향력이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미치는 영향력.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가 그 제자들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승리의 증거가 그 승리의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데 있어서 땅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천사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천사가 어디서부터 내려왔다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땅에 내려와서 그 여인들, 그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신 이 소식이 하늘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인하여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인생의 허무함을 아마 고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절망하고 낙담한 나머지 좌절된 심령으로 이제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막막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들이 메시지를 주는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부터 그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이 하늘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늘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는 하늘의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하늘에만 미친 게 아니라 이 땅에도 미쳤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 그대로 읽어보면 큰 지진이 났다 그래요. 큰 지진이 났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 이 땅에도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진은 미진한 그러한 지진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진은 큰 지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처할 때에 동일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지옥의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활의 승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포함하는 온 천지에 영향력을 나타낼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가 나타나는 영향력에 있어서 한 대상자들이 있는데 어떤 대상자들이냐?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도 그 승리는 영향력 있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가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지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명을 받아서 유대 지도자들이 총독에게 강권하여서 그 무덤을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키던 자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들입니다. 그 대적하는 자들이 천사가 내려옴을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권세뿐만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멸하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악의 권세에 대해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장차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심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대적자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 땅,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모든 대적자들까지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영향력 있게 나타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만한 위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활 능력으로 힘을 얻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영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인간의 가장 큰 한계는 무슨 한계라고 했습니까? 죽음의 한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죽음 가운데 갇히지 않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영역까지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여기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영광스럽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역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되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무엇이 있게 하셨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산 소망.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 유업이 있어요. 그리고 5절 가서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세상의 도전을 인하여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근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염려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 소망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우리의 유업이 간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숨 내쉬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기쁨이 없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감격이 없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여전히 감격이 없고 이러한 의미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아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감사함으로 고백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7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에 가서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들은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다른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될 만한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우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 일에 힘쓰십시오. 누가 보든지 누가 인정하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맡겨준 사명이라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기실 때 이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